성경은 사람을 부를 때 이렇게 구별해서 부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부를 때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을 부를 때하고 성경은 구별해서 부릅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자긍심, 프라이드가 대단했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표시는 할례에 있었습니다. 할례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 맺은 것을 아브라함의 몸에 새겨주셨던 표시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 상을 보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아서 형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 곳에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러 전장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전쟁터에 갔을 때 굉장히 이상한 것을 보았습니다. 저쪽 거구의 사람이 저쪽 장수 같은데 아침에 한번 저녁 때 한번 나와서 온갖 더러운 욕을 하면서 하나님을 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의 군인들을 향하여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윗이 들었을 때 하나님을 욕하다니 하면서 다윗 마음속에 의분이 막 솟구쳐 올랐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이 지금 뭐라고 말하는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즉 할례 받지 않는 자가 어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모욕하는가 하는 거죠. 이 다윗의 말을 보면 나는 하나님과 언약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고 하는 이 자긍심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을 향하여 분노가 일어날 수 있죠.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이 아주 뚜렷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들의 삶은 지금보다 훨씬 행복하고 당당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신을 믿는 사람,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힘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버지가 다 아실 거야, 아버지가 준비하실 거야,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모든 것을 계산하고 계획하고 염려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마태복음 6장 31절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시기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실 거야, 그렇게 믿고 살아간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오늘 뭐 먹지, 오늘 뭐 마시지, 내일은 뭐 입지 하면서 먹고 살아가는 것 막 걱정하고 그것 달라고 애걸복걸하는 그런 삶도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이라고 부르셨습니다.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자녀들은 먹고 살아가는 걱정하지 않고 그것은 하나님이 다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그 의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입니까? 오늘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표시가 무엇입니까? 저는 이 세 가지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분명히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가지 질문은: 첫째, 당신은 무엇을 믿는가? 둘째, 당신은 누구인가? 자기를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셋째, 당신이 진짜로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질문을 진지하게 해보았을 때 그 사람의 대답이 만약에 내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경영하시고 마침내 이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창조주시요 이 세상에 경영하는 통치자시요 그리고 이 세상을 완성하실 그리고 심판하실 왕으로 오실 그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를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분명하게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며 이 세상을 관리하라고 위임하신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경영하시지만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경영에 동참하게 하셨으니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완성하실 때에 나는 그 나라를 물려받게 될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을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동역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신을 생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 생각이 선명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다윗처럼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이 있을 때 발끈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속에는 자신이 누구인가 하는 믿음이 선명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당신은 무엇을 소망하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 하나님 뜻이 완전히 완성되기를,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으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학수고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이 세상의 통치자로, 그리고 이 세상의 심판주 왕으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을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셔서 어떤 일에든지 함께 동참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으로, 이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쫙 이끌어가고 계시고 마침내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완전히 새롭게 된 세상을 우리들에게 물려줄 것이라고 하는 이런 소망과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사실상 그 마음속에 이미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느 시대에 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만약에 2000년 전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4000년 전에 누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앞으로 1000년 후에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지만 같은 장소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소망할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이 사람은 이방인과 같습니다. 이 사람은 마음에 할례가 없는 사람과 같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은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경우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원수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교는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설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사람들을 위한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은 성경책을 읽으려고도 하지 않고 성경을 믿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은 설교를 그저 소음 정도로 생각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누가복음을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지만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에 동참했던 사람입니다. 누가는 본디 헬라인이지만
의사 수업을 받아서 실력 있는 의사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바울을 만나서 바울의 주치의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전도하는 현장에서 누가는 가까이 있었고, 바울이 옥에 갇히면 옥에서 바울을 돌보아 주었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생각하면서 아마 바울이 잠자다가 틀림없이 코를 골 때 누가는 들었을 것이다. 잠자다가 잠꼬대를 할 때 누가는 그것을 들었을 것이다. 여러분, 잠자다가 잠꼬대 하십니까? 잠자다가 방언기도 하신 적이 있지요. 잠자다가 저는 설교도 해요.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응어리 깊은 뭔가가 잠꼬대로 나오는 거죠. 누가는 바울 사도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무엇을 열망하는지, 왜 미움을 받는지, 무슨 복음을 전하는지 가까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편지 가운데 누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곁에 있는 제자들이 다 나를 떠나갔지만 오직 누가만 남았다. 감옥에 바울이 갇혀 있을 때 마지막까지 그 곁에서 바울의 수발을 들어주던 사람, 이 사람이 누가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할 때 누가는 그것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설교한 설교들을 누가가 다 기억해서 거기다가 적어 놨어요. 교우 여러분, 여러분 중에 어떤 총명한 사람은 제가 설교를 할 때 설교를 다 듣고 그것을 글로 쓸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총명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엄청 사모하는 거지요. 누가가 그랬어요.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의 설교 몇 편을 누가가 쫙 정리해서 적어놨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선교 현장에서 베테랑이 된 누가가 예수님의 일대기를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누가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그리고 예수님의 일대기, 이 두 개가 같은 거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한 책으로 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월이 오래 지나서 지금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떼놨지만 원래는 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경험과 제자들의 경험이 하나로 같다는 것을 누가는 확신했던 거지요. 오늘 우리는 그리고 앞으로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누가가 소개해주는 예수님의 이야기, 누가가 소개하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교우 여러분, 설교는 무엇입니까? 설교는 성경의 이야기를 오늘날 우리 시대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성경 읽기와 설교는 뭐가 다릅니까? 설교는 성경 읽기에 없는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해설을 해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설교자는 성경을 해설하면서 자신의 경험과 성경에 대한 이해를 잘 버무려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사람들에게,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풀어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수많은 설교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나 설교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읽을 수는 있지만 그것을 공적으로 풀어줄 때에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기는 교육이 필요하고 지도가 필요하고 검증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훈련과 검증이 없이 설교를 하게 된다면 기독교 진리가 혼탁해질 수 있습니다. 사실은 초대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의 교회 안에는 많은 사도들의 편지가 회람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도 사도가 썼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어떤 사도가 계시를 받아서 썼다 하면서 막 신기한 이야기가 담겨있는 책들이 초대교회 안에 돌아다녔습니다. 그의 결과 이단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회의를 통해서 어떤 것은 건강하지 않는 책이다, 불건전한 책이다 하고 걸러내고, 어떤 것을 우리가 성경으로 인정해야 될 것인가 해서 397년 카르타고 회의에서 신약 성경 27권이 정경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기독교는, 개신교는 성경 66권을 정경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정경화된 것은 이단들이 활동하기 때문에 잘못된 책을 가지고 사람들의
길을 호도하는 이단들을 막기 위하여 정경을 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경이 정해지고 나서 사람들이 또 일어나서 똑같은 성경을 읽으면서 다른 가르침을 하기 시작했죠. 예를 들면 계시록에 보면 이긴 자는 이런 복을 주리니 하면서 이긴 자가 있는데 이긴 자가 우리나라의 이 아무개다 라고 말하는 신천지 무리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동방에서 구세주가 오는데 그 동방에서 구세주가 정말로 왔다. 그는 특이하게도 남자가 아니고 여자다. 중국에 왔는데 동방번개다 해서 전능신교라고 하는 종교단체가 지금 우리나라에까지 와서 열심히 포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여자가 메시아인데 이미 중국에 왔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어떤 사람들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우리는 더 이상 죄 문제로 고통을 겪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구원파 무리도 있습니다. 1600년 전에 이단의 공격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교회가 성경을 정경으로 66권을 확정했다면 그 이후에 일어난 많은 이단들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교회는 건전한 가르침이 무엇인가,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우리가 믿어야 하는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구원이라는 건 어떤 것인가, 우리의 미래는 어떤 것인가 하는 이런 교리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교리라고 하는 것은 이단들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하여 우리 선배들이 치열하게 진리의 싸움을 싸운 결과 만들어진 업적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우리 선배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교리를 잘 공부를 해야 하겠습니다. 신학교에서는 이런 것을 조직신학이라고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씨름해야 될 문제하고도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며 이 싸움을 싸워야 하겠습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어느 시절에는 삼위일체에 대한 고민을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어느 시절에는 성령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야? 아니면 아들을 통해서 오는 거야? 그런 논쟁을 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어떤 시절에는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시는 거야? 그런 것을 궁금해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복음의 이야기는 무엇이겠습니까? 교우 여러분, 지난주에 저는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복음이 이것이다 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지는 않겠지만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50년 전에 조용기 목사님 소개를 했고요. 그리고 400년 전에 칼빈과 루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복음은 이 갈등으로 서로 찢어지고 점점 약해져만 가는 이 세대를 생명으로 다시 살리기 위하여 서로 하나 되는 일치운동, 그리고 다른 사람과도 서로 손잡고 갈 수 있는 연합운동, 일치의 복음, 연합의 복음, 그리고 우리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갱신의 복음,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지난주 설교를 들어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지금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성경의 이야기를, 그 핵심이 무엇인가를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이 하나님의 경륜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지금 계속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복음서를 읽으면서 이 복음서에서는 하나님의 경륜을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설교하겠습니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경륜은 쉽게 말하자면 이 세상을 경영해 가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경영해 가실 때 어떤 목표를 가지고 경영하십니까? 하나님의 경영 목표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생명으로 충만한 세상을 만드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이 세상 경영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는데 성경은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생명으로 충만하게 만들어 가시기 위하여 어그러질 때마다 고치시고 깨질 때마다 싸매시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일들을 성경은 계속적으로 기록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고 회복하시고 관리하시고 경영하실 때 혼자 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대리인을 부르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담 부부에게는 에덴 동산을 맡기시면서 이곳을 너희가 잘 관리한다면 여기에서 나오는 네 줄기 강물이 온 세상을 비옥한 땅이 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맡기셨고, 노아의 가정에게도 물에서 솟아나온 새로운 땅을 그들에게 맡기시면서 아담 부부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말씀으로 복을 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셔서 그들에게 줄로 지어준 새로운 땅, 가나안 땅, 장차 시온산이라고 불리게 될 그 땅을 맡겨주시면서 너희가 이곳을 잘 관리한다면, 그리고 나와의 언약에 충실한다면 이곳은 장차 온 세상을 밝히 비추는 등불이 될 것이다. 이곳에서 흘러나오는 교훈의 말씀은 땅끝에 있는 사람들을 깨우쳐서 그 사람들도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통치하는 이 일에 사람들을 부르셔서 동참케 하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기대를 받은 그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버렸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구약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이 세상을 회복할 계획, 이 세상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천사 가브리엘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가브리엘, 네가 가서 내가 하려고 하는 새로운 계획을 알려주어라. 그리고 이 계획에 동참할 사람들을 초대하라. 하나님이 하려고 하셨던 역사의 끝에, 세상의 끝에 하려고 하셨던 그 위대한 계획은 바로 한 가정에서 메시아가 태어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은 제일 처음에 제사장에게로 갔습니다. 제사장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향불을 피우고 하는 그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사가랴라는 제사장입니다. 이 사람은 나이가 많지만 자식이 없었습니다. 이미 자신도 나이 늙고 자기 부인 엘리사벳도 나이 많아서 우리들에게 이제 후사가 없는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손에 대한 계획을 포기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순번이 되어서 제사장의 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그 귀에 나타나서 사가랴야, 내가 아들을 갖게 될 것이다.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어라. 천사의 이 말씀을 들은 사가랴는 그 말을 듣고 자기 처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 나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람인데. 그래서 천사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천사가 하나님의 사람 사가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사가랴는 10달 동안 말을 할 수 없는, 혀가 굳어버린 상태로 지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천사 가브리엘은 또 다른 여인에게 갔습니다. 이 여자는 나사렛 동네에 살고 있는 아주 가난한 집에 있는 처녀입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어느 날 아마 밥 짓는 일을 하고 있었겠죠. 천사가 또 와서 묻습니다. 마리아야, 너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다. 내가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다. 마리아도 깜짝 놀랍니다. 저는 아직 약혼한 사람은 있지만 아직 남자를 모르는데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래서 네가 낳게 될 그 사람은 전능하신 분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렇게 알려주었습니다. 너 친족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분도 나이가 많아서 이미 자손의 생각을 포기했지 않았느냐. 근데 가봐라, 벌써 임신 6개월이 되었다. 이때 마리아가 뭐라고 했을까요? 마리아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하나님은 새 일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경륜을 실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경륜을 실행하실 때 하나님은 그 경륜을, 그 계획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고 사람들을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아무도 억지로 무엇을 시키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이 동의할 때까지 기다리시고 동의하는 사람만 하나님이 그 일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몸과 자신의 삶을 들여서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떠나가고 나서 즉시로 자기의 친족 엘리사벳이 살고 있는 유대 산골 마을로 뛰어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과연 자기 친족 엘리사벳이 6개월이 돼가지고 있어요. 거기 석 달을 머물면서 엘리사벳이 만삭이 되는 것을 보고, 특별히 마리아가 그 집에 도착했을 때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뭔가 하면 이 친족 엘리사벳이 대문 밖에 들어오는 마리아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기쁘게 맞이하면서 야 마리아야, 야 마리아야, 네가 우리 집 마당에 들어올 때 이 뱃속에 있는 이 아이가 막 기뻐서 춤을 추는구나. 네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아들을 품고 있으니 이 아이가 이렇게 기뻐하는구나. 마리아는 석 달 동안 있으면서 이 아이 낳지 못하는 친족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 엘리사벳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돌보셨는지,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확신을 가지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리아도 요셉과 함께 아이를 낳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경륜이 사람들에게 들려질 때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가장 거룩한 곳에서 성경을 가장 많이 아는 제사장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동네에 한 여인, 그리고 들판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동들, 그리고 80이 훨씬 넘은 노인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경륜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목자들은 천사들이 전해준 말을 듣고 양떼를 들에 두고 야, 우리를 위해서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하는데 가보자 하고 베들레헴의 마구간으로 뛰어가서 천사들이 이런 말을 합디다 하고 긍정적인 반응을 했습니다. 마리아도 하나님의 계획이 그러하시다 하면 주의 계집종이 오니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와 요셉이 아이를 낳아서 8일째 되는 날 성경에 기록된 율법대로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바치고 또 남자아이니까 할례를 행하기 위해서 갔을 때 그 성전에는 두 사람의 특별한 노인들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시므온이고 한 사람은 여성 안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시므온의 고백입니다. 시므온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마음속에 깨우쳐 주기를 너는 죽지 않는다. 언제까지? 내가 하나님의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낼 때까지 너는 죽지 않는다. 너는 죽지 않는다. 메시아를 보고서 비로소 죽을 것이다. 그래서 이 시므온은 주여 어느 때니까 어느 때니까 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장 권사님은 이주은 집사님으로부터 장 권사님, 제가 장로 되는 것을 꼭 보시고 주님께 가셔야 합니다. 그런 말을 들어서 우리 이주은 집사가 어느 때나 장로가 될까 하고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 주여 우리 교회 모진 풍파와 환난을 겪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뜻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때 그걸 이루어 주겠습니까? 그것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을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늘 기도하는 이 일 언제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시므온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 부부가 아이를 안고 성전에 들어오는데 그 아이를 보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바로 이 아이구나, 바로
이 아이구나. 하나님이 약속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구나. 그러고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이제는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뜻이 이루어졌으니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님께서 제게 주신 하나님의 경륜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외롭습니다. 이번 주에 저는 이 설교를 할 터인데 누가 귀 기울여 듣겠습니까? 하고 기도를 애통하는 가운데 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깨닫게 해주신 게 이겁니다. 이 사람아, 마리아를 보아라. 배움은 없지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냐.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일에 감동하지 않느냐. 저 나이든 시몬과 안나를 보아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죽지 못하겠다고 하는 열망을 하지 않느냐. 저 들판의 목자들을 보아라. 내가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고 있다. 너는 어째서 그것을 못 보느냐.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금요일 밤에 회개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은 안 했지만 잘못했다는 거 고백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가장 암흑기인 아합의 시대에도 하나님이 7,000명의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의인을 준비해 놓으셨다고 하는데 오늘날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이 준비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새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구루터기 교회로 만드시려고 바울 사도께서 외치셨던 하나님의 경륜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새 일을 이루시려고 할 때마다 항상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들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죠.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은 자기 처지를 생각할 때 그런 일은 어렵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10달 동안 자기 부인이 아이를 갖게 되고 결국 만삭이 되어서 남자아이를 출산하는 것을 보고 사가랴는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구나 하고 회개하고 또 회개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았을 때 야, 이 늙은 부부가 아이를 낳게 됐다고 축하하면서 아이 이름을 뭐라고 할 거나 할 때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긴 아버지 이름을 따라 지어야지 사가랴야 사가랴 할 때 말 못하는 제사장 사가랴가 고개를 흔들면서 안 된다고 그러는 거죠. 왜 그렇죠? 천사가 가르치셨잖아요. 무슨 말을 하려는가 서판을 갖다 주니 거기다가 큼지막하게 요한, 야 이름은 요한이야.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드리는 순간 그렇게 10달 동안 굳어있던 혀가 풀리면서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설교 첫머리에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가,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의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그걸 경영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완성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를 대리인으로 지으셨고 동역자로 삼으시며 마침내 완성된 그 나라를 우리에게 물려주실 터인데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자신의 삶을 헌신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받고 순종합니다. 엘리사벳과 사가랴, 요셉과 마리아,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경륜에 동참했습니까? 그들이 무슨 일을 했나요? 한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뭔가 하면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를 잘 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이를 낳아서 잘 키운다면 이것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세상의 모든 부모들은 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자녀를 낳아서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처지를, 자신의 환경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경륜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경륜에 동참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욕심대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삶의 의미나 목적, 자신의 사명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실 자기의 생각의 틀에 갇혀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삶을 살면 살수록 사실은 생명이 시들어갑니다. 어떤 사람이 옹고집에 갇혀 있을 때 그 사람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욕심에 찌들어 살 때 그 사람이 얼마나 더 망가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은 이 세상을 생명으로 자꾸 회복시키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는 것도 사람들을 살리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깨닫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가치를 깨닫고 함께 더불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면 이 사람은 그것이 그 인생의 구원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배우면서 진리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즉 구도와 상생 참되고 따뜻하게 사는 삶을 살아가는 훈련과 연습을 할 때마다 생명이 우리 안에서 자라날 것입니다. 그러나 구도, 진리가 뭔지 더불어 사는 상생이 뭔지 다 잊어버리는 사람은 결국 혼자 사막에서 외롭게 살아가고 말 것입니다. 공허하고 혼돈한 세상을 경험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지금 우리 인류가 경험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데 그것은 생명을 살리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 한 부부가 아이를 정성껏 키우는 것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 고양이 한 마리도 소중히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 살리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이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입니까? 인간은 고양이를 잡아서 길에다가 패대기를 치는 존재입니다. 고양이에게 끓는 물을 부어버리는 존재입니다. 고양이들에게 독극물을 주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항상 의롭고 경건하게 살 수 있다는 착각은 버려야 합니다. 그 어떤 사람만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는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실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진리를 알아감으로써 이런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함으로 자라가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사람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시고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이 일을 삶으로 보여주셨고 가르침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생명 살리는 하나님의 일이 어떤 일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분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누가복음을 배우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사셨는가를 배우게 될 것인데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삶도 이렇게 되는 것이로구나 하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잘 준비되어지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경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니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아멘.
기도합시다.